3월 2일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드린 후에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에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복 주시고 그 은혜도 값없이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3일을 살다가 수요 저녁 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주님 앞에 토설하는 심령을 먼저 아뢰면서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드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았는지를 오늘도 알며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전쟁의 난리로 참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로 인한 아픔과 슬픈 소식이 참으로 뒤덮고 있고 나라 안도 통치자를 세우고자 하는 참으로 어렵고 어지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요동치 않게 하옵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하여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륜과 작정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말씀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제목입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신 일이 있은 후, 지난 시간에 보았던 누가복음 7장 끝부분의 내용이죠. 그 후에 성과 마을마다 차례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하셨습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여러 여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였는데, 이 여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악령이나 질병에 시달리다가 고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는 7 귀신이 그에게서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영적 시달림을 받았을까? 그 영혼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혹독한 것이었을까? 짐작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낫고 악령의 현저한 시달림, 흔히 말하는 정신 이상 또는 미친 상태의 고통에서만 벗어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모양과 경위는 갖가지였다 할지라도 이들은 앞서 죄 많은 여인이 경험하였던 근본적인 영적 은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던 죄의 짐에서 노연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근본적인 영적 은혜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던 죄의 짐에서 노연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죄 많은 여인이 그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섬기되 눈물과 겸손과 향유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섬긴 것처럼,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죠. 그것처럼 이들도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음을 다음 내용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등 유력한 부인들과 그 외에 많은 여인들이 자기에게 있는 소유로 일행을,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을 섬겨 봉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성읍마다 차례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된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천국이 확장되는 일에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이제 베풀고 섬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변화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복음 전파와 더불어 천국이 힘있게 진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가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사랑을 베풀며 살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단순한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나타난 그런 고백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그 가치를 그렇게 여겨야 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변화 아닙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될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그저 내 영혼 속에 구겨놓고서, 그냥 집어넣고서, 나만 누리면 되지, 이럴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심사에 처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과연 제대로 은혜를 받았을까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먼저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천국이 힘있게 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동네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와 그렇게 큰 무리를 이루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비유죠. 사실 유명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비유가 말씀되어진 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 중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우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다른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터 자라다가 물기가 없어 시들어버리며 또 다른 씨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짐에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면서 씨가 싹터 자라는 것을 막아 질식해 하였으며 더러는 좋은 토양이 떨어짐에 싹터 자라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지금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 어떻게 보면은요, 이건 뭐 하나님 이제 시쳇말로 제가 막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 마음대로네. 예. 듣게 하고 싶은 자에게는 듣게 하고, 예. 그러고 싶지 않은 자에게는 아예 닫아버리고 못 듣게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얼마든지 우리 사람 쪽에서는 그 악한 심성을 가지고는 그렇게 나갈 수 있고요. 실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 이사야서를 볼 때도 그리고 다른 관련된 구절을 볼 때도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그걸 다시 우리가 오늘 다 끄집어낼 수는 없고요.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 본래가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에요.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굳이 강조하신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사실은요. 예. 우리가 지난번 다 나눴던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하고, 자,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 즉 천국의 비밀스럽고 신비한 모습을 설명하는 비유임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이제 구체적인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씨를 뿌렸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씨를 뿌려 싹터 자라 열매 맺게 하듯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외쳐 전하여 사람의 심령 속에 천국의 은혜가 싹트고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지금 각 성과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일을 설명하고자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각 성을 다니시며 마을마다 다니시며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바로 그 일을 설명하신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질 때 그 나타나는 모습과 결과는 가지각색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의 근본, 말씀의 주인, 아니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마음에 나타나는 그 결과는 가지각색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경우는 마치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사람의 발에 발 피우고 새가 와서 삼켜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뿌려질 때 길바닥에 내팽개쳐 짓밟듯이 말씀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여 능멸하며 배척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가 의미하는 바가 이거예요. 길바닥에 내팽개쳐 짓밟듯이 말씀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여 능멸하며 배척하는 거예요. 씨는 흙을 깊게 갈아엎고 잘게 부수어 부드럽게 만든 밭에 뿌려져야 하는 것인데 길바닥과 같이 단단한 데 뿌리였으므로 싹터 뿌리조차 내려보지 못한 채 결국 새가 집어먹어 버리듯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빼앗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아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싹터 자랄 기회를, 즉 복음을 영접하여 구원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에 뿌려진 씨의 의미가 이것이에요. 예. 어떤 사람의 경우는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얇은 흙으로 덮여 있어 속히 싹트기는 하나 바로 아래에는 단단한 바위가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듯이 그 마음속에 바위와 같이 단단하고 굳은 것이 있어서 말씀이 그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막아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씨가 싹터 깊이 사방으로 뿌리를 내려 생수를 공급받아 자라고 열매를 맺음 같이 우리 심령에 뿌려진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신령한 생수를 공급받아 속사람의 변화를 마음 깊은 곳에 변화를 이루어야 할 터인데 내 마음속에는 항상 이 말씀에 저항하고 거스르는 완악함이 있어서 이 말씀이 역사하여 내 심령을 뚫고 들어가 뿌리를 내리려 하면 이에 강력하게 저항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 가운데 이런 심령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령 속에 바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뚫고 들어오려고 해도 요지부동으로 깨어지지 않고 바위같이 굳은 마음, 완악함이 있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완악함, 강팍함, 예. 한마디로 두꺼워진 마음인 거예요. 예. 너무 그 마음이 두꺼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이와 같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뻗어가지 못하면 뿌리 없는 식물이 물을 섭취하지 못하고 시들어버림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시들어버리고 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영접하고 즐거워하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말씀이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 힘있게 역사하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사방으로 뿌리를 굳게 내리고 우리의 더러운 속을 뒤집어 실상을 드러내고 바꾸고 변화시킬 수가 이게 없는 거예요. 예.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사용되어 우리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진리의 빛 아래 우리의 그 영적 어두운 실상을 드러내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위는 자기를 지금 지키는 거 스스로가. 예. 내 내면의 어두움이 못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못 뚫고 들어오게. 성령의 검이 내 골수를 못 쪼개게 항거하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들 가운데 이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예 길바닥과 같은 단단한 마음. 그저 말씀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예.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경우는 이 돌짝밭은 처음에는 기쁘게 봤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기만인 거죠. 그 한 아래층 아래에는 강력한 말씀의 저항 세력이 내 내면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이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안 돼. 예. 주님이 내 주인 되시면 안 돼. 예. 예.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항상 겉돌다가 우리 마음 깊은 곳과는 상관없이 마음과 생각에 가죽을 스치고 지나며 입으로만 떠들다가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 심령에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잠시 믿는 것 같으나 시험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뽑혀서 시들어 죽고 마는 것이에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예. 시험을 당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고난에 처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자신의 본래 그 악한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예. 말씀을 외면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여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말씀에 대하여 완악하게 거스르고 배척하는가? 나의 어줍지 않은 지식인지 나의 어줍지 않은 의로움에 대한 자랑인지 나의 어줍지 않은 자신에 대한 신뢰와 고집인지
그래서 이 자신에 대한 신뢰, 오늘 새벽에도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그 의로움에 대한 자기 자랑, 자기의. 제가 여러분과 끊임없이 이 씨름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요,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안타깝고 참 두려운 일이 없어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억울하기까지 한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항상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겉가죽만, 마음과 생각의 겉가죽만 말씀이 깔짝깔짝깔짝 그 정도만. 더 이상은 허락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비유의 결과를 보십시오.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예. 과연 하나님을 향해 진실치 못한 마음인지, 지금 내 속에 무엇이 말씀을 그렇게 저항하는가, 그걸 지금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나의 그 참 하찮은 지식, 아니면 나의 그 참 어줍지 않은 의로움에 대한 자기 자랑,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와 자기 고집, 아니면은 진실치 못한 마음인지, 그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깊은 불신앙인지,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뿌리 내리려 할 때 이를 향하여 돌같이 굳어지는 이 내 속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구해야 돼요. 내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뿌리를 못 내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그냥 그 상태대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두려움의 문제의식 없이, 이게 그냥 사는 거지 뭐, 어쩌면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자신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까지 포함돼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사실은 인생의 시간이라는 게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관할 수 없어요. 언제 다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감히 못하는 거죠. 두렵기도 하겠죠. 예. 참, 이렇게 돌같이 굳어져 있는 내 속의 요소가 무엇이냐.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저 우리 생각과 마음의 가장자리를 겉돌다가 그저 스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고 죽고 말 뿐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코 심령 깊은 곳을 찔러 쪼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역사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의 경우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와 같이 싹터 자랄 때에 사방에서 찌르고 그 기운을 막아 오그라들게 하는 것과 같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기는 하나 세상살이에서 오는 염려와 또는 그것에서 얻는, 세상에서 얻는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쾌락이 말씀이 싹터 자라는 것을 항상 사방에서 찔러 방해함으로 결국 믿음이 오그라들어 질식해버리고 열매 맺는 데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시떨기 밭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서 싹터 자라려고 하면 세상살이의 이러한 염려가 우리 마음을 엉뚱한 데로 끌어가 버리고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해요. 세상살이의 재미와 즐거움이 또 우리 마음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해요. 예.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 그 풍성함과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서부터 끌어내요.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사방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버리니 말씀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의 믿음은 날로 위축되고 오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지금 세상적으로 너무 풍요하거든요. 즐겁거든요. 쾌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나예요, 지금. 예. 모든 게 긍정적이에요. 좋아요. 근데 그의 믿음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의 영혼은 쭈그러 들어가고 있는데, 이 외적인 것에 의하여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개구쟁이 아이가 쉴 새 없이 차고 찌르고 베고 긁어대는 나무와 같이
그럼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베베 꼬이고 비실비실 하다가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처럼 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는 좋은 토양에 뿌려진 씨와 같이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굳게 붙잡으며 인내하는 가운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곧 말씀을 능멸하여 짓밟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마음과 느낌이 선하고 평안하다라고 하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나의 마음을 선하게 하며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인내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말씀의 열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고 이 은혜를 구하자고 해왔습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열매로 여러분의 성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본래의 성품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왜? 거듭나셨으니까. 이제 새 본성이 되셨으니까. 그 이전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때, 은혜를 몰랐을 때와 지금 우리의 성품은 달라져야 한다라고요. 왜? 말씀이 역사하니까. 말씀의 열매로 우리가 새로워져 가니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 이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받은 자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사람에 의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다양한 결과와 모습이 나타나는가? 왜 한 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도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는가?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람에게서 듣고서도 듣는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말씀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사람마다 복음의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들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유가 비유로 남아서 그 뜻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은 단순히 복음의 은혜가 사람의 입을 통하여 외쳐 전파되고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데에는 이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즉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 세상에서는 가르치면 달라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서는요, 그 세상에 그런 논리를 가져와서 가르치면 돼, 교육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근본 이치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교회 안에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여기니까. 제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의 종들에게 최대의 시험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일단 신학교 딱 들어가면 교만이 씌워져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처절하게 깨닫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으면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신학의 괴물, 말씀의 괴물. 자기도 몰라요. 그럼 저같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픔을 겪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면이 있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착각은요, 순식간에 들어와요. 나니까 깨달았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제 자신이.
예. 도대체 어디서?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내 마음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 예. 그 구절이 얼마나 신랄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해도 어느 순간 이거 내가 깨달은 거잖아.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교회 안에 이렇게 가니까 말씀 가지고 교만하고 남들 위에 있고 아니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허락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허락받지 못한 이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거니까.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데는 이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즉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은혜를 알리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고 굳게 붙들어 인내하는 가운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경우, 분명히 그가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고 그가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그가 인내하는 가운데 결실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내가 깨달아서 내가 했어, 이제 이런 말이 갈수록 감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 목적지에 반드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그저 무슨 흉내낸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의 진실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겠고 무슨 비교 시기가 있겠냐고요. 예.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그 자랑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져가는 거죠. 근본적으로. 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것이 없는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예.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선한 마음으로 영접하여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는 가운데 결실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과 고을마다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운데 그 복음의 씨가 사람의 심령에 뿌려져 열매 맺는 모습, 죄 많은 여인이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감격하여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이 한 여인뿐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입은 많은 여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에서 천국이 힘있게 전파되는 것을, 말씀이 좋은 토양에서 싹도 자라며 결실하는 것을 확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하여질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능멸하고 짓밟아 팽개치며,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배척하고 거부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잠시 말씀을 기뻐하는 것 같으나 곧 시들어 버리는 등 사람마다 그 모습과 결과가 다른 가운데 너희는, 내 말을 믿고 따르는 너희는 어찌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아는가? 그것은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내가 믿고 경험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먼저 체험한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견지해 가셔야, 아직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여러분을 따라오지 않게끔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인 거예요. 예. 아, 내가 저분을 따라가고 싶구나. 내가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분을, 저 장로님, 저분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으로 그걸 나타내고, 그래서 그 은혜에 접하는 사람이 미묘하게 아주 괴상하게 뭔가 숨겨진 뭔가 있는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아, 저게 진실이구나. 정말 은혜를 받은 그 마음이구나. 그것을 느낄 때에 함께 하고 싶은 거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가 경건한 바리새인이요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과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외적으로 갖고 있는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지 못하면요, 그의 외적인 무엇과 아무 상관없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보아도 못 본다고, 그래서 평생 마음과 생각에 가죽에만 그 말씀이 스치고 지나가서 그 영혼은 계속 시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지만 내가 믿고 경험한 은혜는 이처럼 스스로 경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도, 많은 성경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베푸신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위로고 또 소망입니까? 우리가 조금이나마, 여전히 미련하지만 조금이나마 말씀이 받아들여진다? 이게 허락받은 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앞에서 교만치 않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의 심령들, 우리가 함께 가는 거죠. 사실은 내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제가 교역자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접근해 가면 안 된다. 길가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짝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시떨기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예. 지금 이 구절은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밭이란,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란,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열심도 내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해서 그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이 허락되어진 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은혜가 허락되지 않으면 이 천국의 비밀은 감춰지는 것이라, 그래서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깨닫는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들은 그저 은혜를 사모하라고, 자기의 숨겨진 뭔가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고. 여러분,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영원히 죽음의 길에 이미 놓여진 그런 상태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듣는데 자기 것을 숨기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아니 인생의 많은 부분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체 말로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우리는 헛된 것 가지고, 예,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몰라요. 예. 그 낭비하는 동안 자기 영혼은 계속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오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점점, 예, 성령의 생수를 공급 못 받아 열매는커녕, 예, 뿌리 못 내리고 시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인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들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모아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심령 그 말씀이 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외쳐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보다 길가밭이었고 누구보다 묻지 않은 돌짝밭이었고 누구보다 앞선 가시떨기 밭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복되고 그 고귀하고 가치스러움을 우리라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고 받고 그 말씀에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알고자 또 나아가고 구하고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이 열려짐을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구하는 일에 더 마음을 합치고 열심을 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심령들이 더 말씀을 깊이 받고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그리고 각 가정도 이 말씀의 역사로 세워져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담아내는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 각 성도의 심령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고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뿌리 내리는, 그렇게 하여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길로, 그 목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각자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과연 내가 말씀을 온전히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저항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련에 의하여 말씀을 비껴가고 있는지, 세상 염려로 인하여 말씀을 제쳐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말씀의 가치를 아예 내팽개치듯 능욕하고 능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가밭이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고, 돌짝밭이 가시떨기밭이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오직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오직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그리하여 그 복음 속에 약속된 죄사함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은혜에 우리가 다 이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적인 것, 외적인 직분,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는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감히 내가 본다고 내가 듣는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교만의 극치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참으로 인간의 또 참상이, 어린아이도 포탄에 그 생명이 쓰러져 가고 울부짖고 아비규환의 그러한 지금 고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그 민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사오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구하옵나니 그 강대국이라 하는, 그리고 그 지도자의 망상을 벗겨 주시옵시고, 그가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보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 전쟁이 멈춰지고 이 온 땅이 그야말로 전쟁의 그 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소견보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세우심을 먼저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얼마든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갈 수 있음을, 그리고 이 세상에 기대를 걸고 이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왜곡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도록 우리의 심령을 경계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나라를 맡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 민족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하나님의 역사로 참으로 복음을 실어 나르는 민족으로 쓰임받는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장례가 있어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장례를 섬깁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참으로 뜻깊은 비록 슬픔과 고통 속에서나 그러나 성도의 장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섭리를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본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되돌아보는 선한 계기가 되도록 유족을 위로함과 함께 교회를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